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정의라고 하는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다. 하지만 그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고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주 잘 정의해 주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구조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나와의 이 관계들을 잘 정리해 줌으로써 은혜적인 부분들, 그리고 죄를 정죄하는 정죄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줌으로써 복음에 대한 이게 정의와 확신을 잘 확립해 주는 내용들이 8장까지의 내용들이었어요. 로마서에서 중요한 것만 딱 짚고 이제 좀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좀 급히 좀 신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다 보니까 한 장 한 장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설교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의 5주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었기에 9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사실 근데 9장이라는 것이 조금 다루기가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예정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정론에 관한 내용들. 하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예정론이지 단순히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유대인을 향한 과거의 유대인, 그리고 10장에는 현재, 그리고 11장에는 앞으로 다가올 유대인의 모습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9장에서 11장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찾아보고 설교문과 문헌들을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건너뛰는 부분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선포는 하지만 뭔가 의문이 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뭔가 찜찜하게 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는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니까, 그렇죠.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관련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9장의 11장을 가끔 간혹 건너뛰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한 저에게도 이 건너뛰기는 굉장히 좋은 이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너뛰려다가 공부해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또 나름 알게 되는 것들,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 그중에 9장에 좀 집중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8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확신, 그리고 여러 가지 딜레마의 해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복음적인 정의, 확립이 내 안에 다가오게 되면은 이 복음의 확신이 다가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더 기쁘고 그 기쁨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확실한 만큼, 그리고 그 기쁨이 큰 만큼 함께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슬픔이 하나 동반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는 자기에게 임하는 복음과 자기에게 임했던 기쁨을,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으로 8장에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 타인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기쁜 삶이라기보다 나도 기쁘지만 누구를 기쁘게? 타인을 기쁘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이
전달되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남이 더 만족을 해야 되고 기쁨을 가져야만 그래야 우리가 좋은 관계로서 또 그 길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니까요. 근데 이 바울에게도 그 기쁨의 확립, 그 복음의 확립, 그 기쁨이 왔을 때 큰 고통이 하나 오게 됩니다. 바로 동족들을 향한 고통이에요. 마음의 슬픔입니다. 그 근심이 얼마나 큰지 그 근심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질타를 받고 고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스스로는 뭔가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심정이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남겨진 그런 사람으로 좀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이 9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뭔가 이 8장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은 유대인이 약간 손해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들은 의로움으로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 왔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니까 뭔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변이에요. 단순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 가운데 생각되는 슬픔이 하나 작용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아들, 자녀, 부모, 사랑하는 누군가가 저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근심과 그 괴로움들이 함께 자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크고 기쁜 것이지만 그만큼 슬프게 하는 것은 전해야 할 그 사명이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날까요? 구약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높이고 있었어요. 모세가 봤을 때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잖아요. 한심스러우면서도 저 불순종의 모습으로 죄로 인해서 죽임당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임당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라고 얘기하면 돼. 저로서는 감히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생명책에 적힌 이름인데 이것을 저들의 그 긍휼함 때문에 지워주라고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마도 바울이나 모세는 아마 그 경지까지 다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 거기에 100%는 아니겠지만 이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괴로웠다. 동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을 버렸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예정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선택된 민족들인데 지금 꼴을 보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유기예요. 그렇죠?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써먹을 대로 써먹고 버림받았는가? 굉장히 좀 좌절스러운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초반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뒤에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는 선택받았고 언약으로 맺어졌고 그렇죠? 율법의 언약으로 맺어졌고 동시에 예배드렸고 즉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 심지어 그들의 육신의 몸으로 누가 오셨죠?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정도면 유대인은 선택받아서 정말 큰 일을 이룬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선택이 아니라 유기가 됐을까요? 그럼 여기까지만 쓰고 끝나고 이제 그 유대인의 역할이 교회로 넘어왔을까요? 이것이 이제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이게 다룰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선택의 역할들이 있고, 이방인인 우리, 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관해서 이 말씀을 풀어 가시는데, 로마서 9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시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택할 때 처음에 누굴 택하느냐? 아브라함을 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7절, 8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약속된 사람의 혈통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자인 이삭이 선택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모든 자손이 선택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난 야곱과 에서, 그 중에 장자도 아닌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또 뒤에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11절, 13절 그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이삭으로 난 자녀 중에서 장자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통해서 선택하셨다. 하지만 그 선택은 야곱이 뭘 잘해서 혹은 그 성품을 미리 보시고 아니면은 야곱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라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나기도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불만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뭐야, 이거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존재하고 버림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존재해. 이렇게 하면 이제 일들이 복잡해지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 대립과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나기도 전에 사람들의 조건으로도 선택하기 어려운 그냥 단지 야곱을 선택했다. 정한 것이다. 약속으로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으로 이것이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누군가는 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심은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예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자신의 죄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그냥 선택되지 않아도 육이 될지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중 일부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인데 단순히 은혜입니다. 은혜지 편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의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불의함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불의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해한 입장에서
그것은 불의함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의로움과 불의함이라는 것들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반드시 선택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야곱이든 에서든 누군가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어떠한 나라는 분명히 선택돼야 되고 그 중에 누군가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장자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선택하고 말고도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도 많이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선택이 야곱의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조금 이제 이 흑자를 잘 내고 있다가 적자 라인으로 꽤 오래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큰 몇 가지의 안건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석탄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봤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석탄을 어디서 걸 쓰냐면은 호주탄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오는 석탄을 쓰는데 발열량이 상당히 좋고 굉장히 이 고품질의 석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그 호주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요. 근데 석탄 값이 계속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회사가 힘들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대체용으로 캐나다 탄을 가져왔습니다. 캐나다에서 나는 석탄을 가지고 왔어요. 발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3배나 싸요. 그래서 이거 잘 쓰면은 굉장히 큰 이 원가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했는데 써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낮은 온도에서 발열돼 버리는 발화돼 버리는 자연 발화가 너무 잘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비를 가동하고 있으면 설비 안에서 화재가 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누가 힘들죠? 생산직 이제 생산직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게 운전실에서는 온도 체크하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현장에서는 폭발이나 불이 날까 봐서 조마조마하고 또 그 책임을 또 현장에 들었냐 안 들었냐로 물어버리고 운전실에서 받냐 안 받냐를 따져버리니까 직원들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속된 말로 어디 거지 같은 석탄을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당연히 이 상황을 모를 때는 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죠.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3분의 1을 아끼면은 연간 100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가 있대요. 그런데 화재 나봐야 배기 타고 설비가 살짝 이제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진 것밖에 없지 여기에 대한 손실은 한 번 화재 날 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울질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과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걸 따져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석탄을 바꿔야죠. 근데 이제 이것을 모르는 생산직의 이제 어린 사원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렇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모르는 입장과 아는 입장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모르는 입장에서는 왜 이런 좋지 않은 코를 사용해서 화재의 위험은 또 인적인 재해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면은 일이 힘들어지더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언가는 회사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을 가지고 따지면은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뭘 선택할 거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 기준에서 선택할 게 없거든요. 자기 기준에서 이 돌파구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 예수님의 문제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분이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특히 유대인 기준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국한된 예수님, 자기 생각에 국한된 하나님을 이미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생각해 봤을 때 메시아는 이런 형태일 것이야 라고 내가 제안하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가 자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영혼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결정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 라는 질문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6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잘남이나 노력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베푸신다,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들 죄인이고 나약하고 차자이고 그렇죠. 뭔가 서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언급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그의 행위가 의롭거나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름부터가 붙잡는 자, 그렇죠? 움켜쥐는 자. 그의 삶을 보면 성경에 속이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속이는 내용들로 쫓겨나게 되고 그 쫓겨나는 데에서도 또 속이는 삶을 살게 되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만 나는 언변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 각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직 그들을 자비로 택하시고 쓰시기 위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 환경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형통하고 원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구나, 모세가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현실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결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칭찬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야곱의 삶도 그랬고 모세의 삶도 그랬잖아요. 고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혹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지만 결과를 모를 때에는 그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형통하고 원만한 삶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두려워서 많은 종들과 가축과 소중한 것들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는 소중한 것들과 뒤에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했는데 이길 때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원했던 게 뭐예요? 나를 축복하시오, 나를 축복하고 가시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난 이게 축복인가 싶어요. 오히려 그가 받은 복은, 여기서 그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름을 받았고, 그렇죠,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몸의 장애를 가져버렸어요. 오히려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절묘한 이 긴박한 순간에 다리를 절어야 하는 장애를 가져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복이죠? 그럼 축복을 구했지만 이스라엘 이름과 함께 에서를 피하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몸의 상태를 받아버려요. 야곱이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움켜쥐다, 움켜쥔 자라고 해서 움켜쥐다라는 뜻과 함께 이제 욕심, 그리고 속이는 사람,
욕심 가득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스라는 아까처럼 싸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원을 원어로 보면은 야샤르라고 해서 곧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게 야곱과 완전 정반대되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어원이냐, 무슨 이 근원적인 이 단어를 사용할 것이냐 하지만 야곱의 다른 이름, 그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수룬.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고든이라는 뜻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굽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곧다, 펴지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의 삶에 비춰보면은 야곱은 항상 자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움츠러지고 구부러진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펴지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근데 삶은 정반대예요. 그가 그동안에 펴진 허리로 살고 펴진 몸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몸은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이제 절어야 되는, 마치 내 몸이 구부러진 모양처럼, 그렇죠? 내 형편이 몸이 굽어지지 않았겠지만 몸의 형편이 구부러진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몸의 형편은 그렇게 됐지만 이름에는 축복이 담겨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것처럼 야곱의 이름 안에서도 그 답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야곱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것이 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은 예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의 방향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수, 내가 다른 길로 갔을 때의 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와의 차이는 결과를 아는 분이고 우리는 결과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냐 유기되었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예지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예정하시는 것, 저는 사실 이게 따로 보는데 예정하시는 것은 오직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이거 답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부분은 이제 칼빈주의에 가까운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그 반대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주의로 갈 수도 있고 이따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때문에 그 분분한 의견을 저의 이 부족한 지식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김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정이 돼요, 조금. 근데 강팍해 하시면 또 무엇일까? 자,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면 바로는 버림받게 지어질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바로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그를 악하도록 선택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웠느냐? 결코 그거는 아닙니다. 이 말대로 하면은 그의 악함을 내버려 두신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약간 좋게 포장을 한 것이죠. 아니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미 악한 죄인이니까 그를 완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려고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말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가 완악함으로 이 일들을 이렇게 이어갔던 것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완악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 드러내는 바로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구원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은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유기와 심판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9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에. 사실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의 의도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좋은 주인이라면.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이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품꾼들을 이제 모읍니다. 일꾼들을. 근데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일찍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고용을 했어요. 근데 고용하는 대가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품꾼들은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9시 이제 해가 뜨고 이제 좀 날이 밝았겠죠. 이제 9시에 가서 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12시, 3시, 5시. 끝나기 1시간 전까지도 시장에 가서 이 품꾼을 고용을 해요. 똑같은 조건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대가를 주겠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돈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 먼저 주거든요.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일찍 왔으니까 더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어때요? 처음에 고용됐을 때 그 기쁨은 어디 가고 똑같은 걸 주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그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왜 똑같은 형편으로 줍니까? 왜죠? 약속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 주인은 아무것도 불이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 그들의 형편과 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보면은 사실 그때 일한다는 것은 귀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일당을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품꾼으로 고용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아침 일찍 가서 품꾼으로 고용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시장에 남아있고 빈둥거리는 그 사람들은 마음은 고용되고 싶어요. 고용되고 싶은데 선택되지 못하는 그 근심과 괴로움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형편은 똑같습니다. 공평해요. 그 은혜로서 한 품삯을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군가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괴로움을 많이 가진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가장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선택합니까? 왜 이 나라를 선택합니까? 왜 이 사람에게 좋은 길을 주고 이 사람에게 나쁜 길을 줘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갈 거
세상에서 다 해보신 거 다 해보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딱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세상에서도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기쁨을 가지고 천국 가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더 큰 은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은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아시고 마지막 날 신랑을 보낼 그 날짜를 다 아시고 예지하시지만 사람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지 조마조마 답을 못 찾고 살아가는 인생이 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자유의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하나님의 차원을 알려고 다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하나하나 다 알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알려고 노력하고 더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몰랐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그 차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차원을 높여드리는 이 우리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이 길만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 저 길만 주셨습니까? 저 사람 이 길 줘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성경에. 욥기. 그렇죠? 사단이 이제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부유함으로 채워주고 입혀주고 가족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하나님께 가죠. 욥기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1절입니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욥이라는 사람이 의로운데 그 의로움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다 부어줬잖아요. 저렇게 채워주면은 누가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저 부유함 뺏어보세요. 하나님 바로 욕할걸요? 라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은 의로운 자다. 절대 그렇지 않다. 다른 수를 보십니다. 다 뺏었을 때의 수를 미리 보세요. 이미 주지 않았는데 그 수를 미리 예지하고 주십니다. 우리가 오목이나 바둑 둘 때 하나하나 둘 때마다 길이 열리잖아요. 그 수가 상상이 가잖아요. 바둑을 많이 잘 두시는 분들은 그 수가 많이 열리고 적게 두는 사람들은 그 수가 좁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른 수를 두기 전에 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계십니다. 한번 이야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예측대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나오죠. 좀 덜 때렸어요. 근데 이때 욥에게 부유함도 뺐고 자녀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단이 와서 그의 몸을 치십시오.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수를 다른 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를 가보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욕을 하지 않아요.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기준에서 욕을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할 정도로 그 상황을 괴로워했어요. 근데 정작 욥은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수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단과의 차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원이 다른 차이예요. 우리는 그 다른 수도 예측할 수 없어요. 마치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 하음이 하루가 있는데 선물을 하나 사줘요. 하나의 선물을 사줘서 그 아이들에게 주면은 이것은 아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수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니까 싸울 것이다. 그렇죠. 100% 싸우죠. 이렇게 100%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끔 말도 안 되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를 100%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 100%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은 하잖아요. 하지만 그 차원을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비껴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선택이 불이하다, 못마땅하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수까지 다 계산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좀 중요한 답을 해야 돼요. 이 본질이 뭐였나요? 유대인을 버리셨는가라는 본질이었거든요. 근데 예정에 대해서 이제 선택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을 버리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미 호세아의 글에 말하고 있다. 훗날 열방의 이방인이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 말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섞여 살던 함께했던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함께 거했던 이방인에 대해서 로마서를 하기 전에 그렇죠. 이방인의 시리즈로 한 2번 정도 다뤘었잖아요. 그걸 보시면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중다한 잡족이 따라갔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 호남 민족들이 따라갔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저 민족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중다한 잡족들, 호남 민족들이 민족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이 그죠? 이 이스라엘 족속에 속해서 레위 지파 아래서 허드렛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았어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쫓겨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많은 죄 지은 자들, 힘든 자들, 마음에 고난 있는 자들이 다윗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그 대를 지키는 호위의 민족들, 블렛 족속과 그렛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레갑 족속들도 있고요. 후에 이제 레갑 족속들이나 르디님 사람들을 보면 후에 포로 시대 이후에 그들의 족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름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 이것을 봤을 때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이방인을 향한 선택이 완전히 닫혀있거나 갇혀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을 향한 열방을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많이 믿고 따라가지만 그들은 율법과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서의 의로움 안에서 여전히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약 때 열려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의 이 때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선택하고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고 유기되기 위해 선택하고 이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칼빈주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부딪히는 돌과 반석 이것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정작 따져보면은 유대인이 죽였나요? 아니거든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죽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열방에 열려 있는 것이고 유대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성취로 인해서 이방인이 의롭게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나버린 거나 저주의 역할, 유기의 역할을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때를 주셨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하나의 결말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오늘 많이 다루었던 내용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은밀하고 신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후에도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말씀을 듣고 보고 파헤쳐도 충분하게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분류되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될 사람, 유기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강가될 사람은 정해져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장로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근데 우리가 이 고개를 젓고 뭔가 이 이론은 틀린 것 같지만 정작 반론과 그들의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해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반론하지만 반론도 의미가 있고 그 반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보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되었지만 예정은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선택된 것이다. 구원의 방편과 방법론을 위한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웨슬리의 신학입니다.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예정과 예지가 같냐 다르냐 여기서도 다 나눠집니다. 예정, 끝을 보는 예정, 미리 보시는 예지가 미리 정하는 예정이다. 예정과 예지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칼빈, 그리고 예지와 예정은 따로다 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 이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또 유능하고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것이 바로 이 예정에 대한 이 결론이에요. 이 의견들이 굉장히 충분히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교리적인 부분으로 저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보면은 정민희 집사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동의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속으로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선택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 아시나요? 유튜브의 설교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쓴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 제가 사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여러 설교문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가볍게 봤지만
로마서 9장을 읽고 나서, 그리고 로마서 9장을 공부해 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기 인생이 로마서를 읽고 안 읽고의 기준으로 나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의 9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그에게 교리적인 확립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뭘 줬냐면은, 인간 중심적 사고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사고 체계가 대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쓸 정도로 그런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이 이것이 아예 공감이 될 거예요. 인간인 내가 그분에게 허용한 범위에서만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의 기준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국한되어 버린 하나님으로 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그렇게 정해버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좀 얘기해 보자면, 제가 예전에 그 산당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말씀으로. 산당은 왜 지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산당들이 지어지고 산당을 허는 것에 대해서 왕들은 왜 빠르게 실천하지 못했는가? 다 뭐 개혁할 거면 확실하게 개혁해버리지 왜 산당은 남겨놨지? 근데 산당이 주는 의미들은 다 각자 그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안에 국한된 하나님을 믿었던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산당이 하나님을 그 좁은 범위 안에서 그 많은 능력들을 펼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 그 범위 안에서 국한되어버린 그 공간 안에서 있는 산당의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흠모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할 대상이고, 단지 음미하거나 조사할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선포할 대상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신학적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적 정의를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만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주권은 단순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이 내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건너뛰거나 그런다면 그 옳지 않겠죠.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길이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9장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되지 못할 하나님의 주권을, 예전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적이라기보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해되지 못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생각으로 감싸보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구절을 가져와서 그 주님의 그 강하고 무겁고 뭔가 두려운 그 모습을 좀 더 부드럽고 온순하고 사랑스럽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의, 그리고 저의 의도들이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아니다. 그가 강팍하도록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듣는 이로 하여금,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내 기대의 충족, 듣는 이에 대한 말씀의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 9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정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부분에서 따지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젖을 먹이고 영양식을 주고 기저귀를 갈고 또 모기장을 덮어주기도 하고 또 바닥에 푹신한 걸 깔기도 합니다. 또 좀 잘하면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아버지야 어머니의 뜻을 쫓아 이해되고 공감됨으로써 따라오나요? 안 그러거든요. 부모의 행위는 이 부모의 행위를 아이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장하면서 알아가는 것이고
비로소 나중에는 아이를 키워보고 나서 이해하게 됩니다. 혹은 그때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더러 남아요. 그런데 결국 장성에서 이런 모든 결과들을 보면은 차원이 다른 선택, 내가 몰랐던 차원을 그 차원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나는 신이고 너희는 사람이야. 뭐 감히 너희들이 내 결정에서 불만을 가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작은 나라에서 선택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단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랑이 항상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길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심이나 혹은 누군가는 부유함을 주심이나 모든 이 길들을 보면 여러 가지 수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은 강압적이거나 이제 우리가 뭐 넘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따뜻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